자, 이 기도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공경과 위기에 빠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다윗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는요,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길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돼요. 자,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작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작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다시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제 요단강 이제 나루터에서 피곤하여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그렇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역에 성공하여 왕이 된 압살롬이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 계략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확해요. 아히도벨은 오늘 밤 지체하지 말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을 쳐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만 된다면 다윗의 생명은 잃게 되고 압살롬은 완전한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이며 위장하여 투항한 모사 후세의 계략을 한번 듣고 싶어 해요. 듣고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느껴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후세는 이 소식을,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빨리 안전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다윗이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다급하고 복된 소식이 전달되려면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바로 다윗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또 전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누가 전달합니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이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이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과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직접 다윗에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를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직분이 있고 이름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달돼요.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전달하고요. 그 소식은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두 제사장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되어야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연결고리가 잘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 있는 이들의 직책 있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만으로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연약한 두 여인의 손길이 이 구원의 연결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제사장들이 택한 여종이 사용되죠. 그래서 성 밖에는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연결합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 헌신되었어요. 자, 17절 보세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런데요, 순조롭게 될 것 같았던 이 구원의 연결고리가 안타깝게도 압살롬에게 속한 한 청년에게 발각돼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급히 피신하면서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후림에 있는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여러분, 급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우물 속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이거 도관에 든 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 없는 여인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 바후림의 여인은요, 예전에 여리고에 정탐하러 간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기생나합을 연상케 해요. 이 여인은 지금 세상의 권력은 압살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명을 걸고 돕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곳곳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있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이름이 있으면 벌써 다 발각돼요. 자, 19절 보세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가슴이 쓰려 내렸을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와 연결고리에 동참하는 작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이름 없는 성도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없었다면 구원의 연결고리는 다윗에게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름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안전하게 다윗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과 또 이 후세의 계략을 다윗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밤에 여기 나루터에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비록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은 압살롬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을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고리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이름이 있는 목사나 전도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되고 헌신된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우리에게 잠깐 만남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또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연결고리.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깊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사무치게 들어왔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름 있는 직책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낮고 높은 게 없어요. 왜요? 보세요. 이 바울임의 이 여인이 우물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을 덮어주고 숨겨주지 않다면 후세의 전략도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의 헌신도 그것도 수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목사가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One of them.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모든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섬김을 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연결고리를 보면서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없어요.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세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심차게 압살롬과 반역을 주도한 중심 인물인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진 탁월한 지혜와 계략은 충분히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을 왕위에 올려서 그가 꿈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계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의지했던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반대하는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결국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책이 실패한 걸 깨닫고 이제 만약에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자신은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하게 돼요.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잠시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러다 망하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부대와 대항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지만 다윗과 따르는 백성들은 지금 모두 지쳐 있고요. 식량이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거의 패배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큰 위기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자를 다시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한 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치고 피곤해 지쳐있던 다윗에게,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식량이 없었던 이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품과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자, 27절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야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이 찾아와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별별 것을 다 가지고 왔어. 보세요.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예. 예. 아니, 이거 요청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예.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라.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요.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이 이 다윗이 얼마나 피곤할까? 백성들은 얼마나 지쳤을까? 전쟁하려면 저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지금 사실 이 다윗의 마음은 전쟁할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도 배반하고 사랑하는 친구도 배반하는 그런,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지금 너무나도 실망해서 전쟁할 힘이 안 나는데 예상치 못한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가까운 사람이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것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아주 필요한 때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여기에 또한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이 세 사람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있을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이방민족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위기의 때 놀랍게 은혜로 갚아주신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떡이 2개 있으면 떡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때 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도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정말 주기를 좋아하고 아끼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평안할 때 베푼 사랑과 은혜가 위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